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좀 삶이 잘못된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믿음과 행함 사이의 어떤 긴장감, 특히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야고보서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종교적인 지식이나 행위를 넘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걸 묻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랑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비교하면서 율법의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의도를 읽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랑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이 차이를 당신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게 이번 이야기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일단 왜 처음부터 믿음만 이렇게 강조하는 흐름이 생겼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은 처음엔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초기 교회 상황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조항을 막 철저히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졌거든요. 심지어는 그걸로 막 종교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그랬죠. 아, 형식주의 같은 거군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렇죠.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강력한 반작용으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선포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 강조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겠어요. 뭐랄까, 행함은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행함의 중요성을 약간 간과하게 만들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이 부분을 좀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고요. 아, 균형을 잡으려고. 네.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 실제 삶이 따로 노는 건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판하신 거랑도 딱 연결이 돼요. 맞아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님 비판이 정말 날카롭잖아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쏙 빼놓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그 위선, 그걸 지적하신 거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그 외 경문이라고 성구 넣는 함을 더 크게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아, 네네.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겉으로는 막 경건해보이라고 애쓰는데 마음은 회당 높은 자리나 사람들 칭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정작 율법의 진짜 목적, 예를 들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규칙 그 자체에만 얽매인 거죠. 말은 맞는데 삶은 틀린 딱 그 모습이었어요. 이걸 문자주의의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글자나 규칙 그 자체에 갇혀서 그게 가리키는 더 큰 뜻이나 원래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태도가 때로는 본질을 왜곡하는 좀 위험한 원리주의로 갈 수도 있고요. 자료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던데요. 어떤 건가요? 옛날에 그 새로 쓰기로 된 한글 성경 있잖아요. 그걸 긁게나 아는 분이 현대 가로쓰기처럼 막 엉터리로 읽더래요. 성경을 뜻을 알아야 할 글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신성한 주문처럼 대한 거죠. 아,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형식만 붙잡은 거군요.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뭐 율법 조항을 다 지켜라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핵심은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야고보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 즉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해요. 행함이요? 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자료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는데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 같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나 혼자 믿음 좋다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랑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이고 생명을 세우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구원의 방법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방향, 사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경 지식은 많고 교회 규칙은 잘 알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은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자료는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네, 바로 그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중요한 건 뭐랄까?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참된 믿음이라는 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저 마음과 뜻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네요. 네.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둔 삶의 방향과 실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혹시 본질적인 의미나 정신보다는 글자나 규칙 그 자체에 더 매몰되어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신앙의 어떤 부분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소원이나 비는 마술 램프의 진이처럼 대하고 있진 않은지 이번 기회에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